네, 지난 교육법 폐기관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적인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심, 열심, 비심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 조그마한 힘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셨는데요. 3실 실천 중이시죠? 네, 오늘 이어서 2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선생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씀을 하다가 멈추고 해가지고 뭔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49명 오셨는데 좀 더우셨나? 큰일인데 실내에 아직은 그래도 50인 이내로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들이 있어서 49명이라고 얘기합시다. 혹 뭐라 그러면 나까지해서 50명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좀 한 달 다니지만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좀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 덕분에 길게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준비된 이 PPT 조금 좀 보면서 한번 좀 복습하면 겸해서 한번 쭉 훑고 오늘 두 번째 강의 좀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야심경 해제를 이야기하면서 시대적 구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반야심경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사실 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게 대승불교의 출현이라고 보는데 이 대승불교의 시작을 함께 했던 경전이 반야자가 들어간 경전들, 반야부의 경전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반야부의 경전 중에 저희는 뭐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경전이 금강경, 반야심경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건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도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가장 많은 해설서가 또 등장하는 그런 경전들이라서 누구나 반야부 전체 경전의 내용은 잘 몰라도 금강경과 반야심경 정도는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대승불교와 함께 시작됐다. 저는 이 금강경을 해석하고 반야심경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에 논란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닥치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은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파적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적 성향이 있고 다만 이 안을 보면서 우리가 반야심경, 금강경을 공부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부파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 그다음에 대승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지향점의 공부가 이 금강경, 반야심경의 반야경이었던 경전에 녹아있다. 단절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하되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분명한 지향점으로 향해가는 그런 분기점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바뀌는 또 흐름이 바뀌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면적이 굉장히 확대돼가는 그런 전환점에 금강경 반야심경이 위치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강조하려고 제가 이 불교 시대적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지금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제니까 이제 버머예요. 프라스냐, 파라미타, 히드라야, 수트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발음하는데 이제 제목 시작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현장 스님의 한문본을 통해서 반야심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한글을 읽을 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본을 원전으로 좀 배우고
그 한문본을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 끝에쯤에서 한글 번역 중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 한글이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게 좀 있어요. 우리 한글이 소리 글자가 좋긴 좋은데 이 소리 글자가 갖고 있는 한계 중에 대표적인 한계가 뭐냐면 한 단어 안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본문에도 나오지만 반야신경에 가령 조견 오온 계공 이런 표현 나오지요. 조견 오온 계공. 그때 견자가 무슨 견자죠? 볼견자.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본다, 보다, 볼 때 이렇게 번역을 해보시는데 사실은 본다는 그 한자가 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관자도 있고 시자도 있고 찰자도 있고 관찰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마선 할 때 그 볼 간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한문 중에 왜 견자를 택해서 번역을 했는지 뭐 이런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글로는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문은 강한데 영어는 좀 영어에 본다는 단어 혹시 생각납니까? C는 아주 일반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고요. 또 look도 있어요. look.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에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단어 쓰는데도. see, look 또 이게 한계인가? watch라는 말도 있고 관찰한다는 뜻이 있는. 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영어. 이게 참 한글이 갖고 있는, 우리 글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리 글자다 보니까 이 한 글자 안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을 어떻게 그때그때 해석하느냐는 그 앞뒤 문장을 다 읽어가지고 의역을 해가지고 또는 이해를 통해서 이걸 알아내야 돼서 이런 성인들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는 한글은 좀 자칫않게 오해 소지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문화권, 우리가 아마도 영미 문화권에 살았으면 아마 영어 원전을 가지고 영어 원전의 그 고대 영어들의 모태가 뭐 히브리어 이런 걸 가지고 공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한자 문화를 좀 병행해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사실은 더모 산스크리트는 좀 먼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가 인도의 그 글자고 또 불교의 원전이긴 하지만 산스크리트 원문 가지고 한번 공부해볼까?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네요. 그래서 이 원문은 좀 놔두고 제2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글, 한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이 산스크리트가 한글로 번역되는 총 7가지 번역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흔히 경전에 이제 광본, 약본이라 그래가지고 서문, 그 다음에 그 유통분, 그러니까 서론, 결론 이게 이제 합쳐져 있으면 이제 보통 광본이라고 하고 정정분이라고 그러죠. 본문만 딱 떼놓으면 그 유통, 그 약본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야신경도 광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광본보다는 반야신경 할 때 신자가 마음 신자를 쓰잖아요. 저게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지금 히드라야 할 때 히드라야라는 말이 인도말도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뭐 어쨌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핵심이다. 아주 중심이 되는 중심, 최고 중심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마음 신자라고 하는 심을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이 신경인데 굳이 광본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왕에 줄여놓은 건데 정말 본문만 딱 줄여놓자. 그래서 260자의 약본이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신경 10자까지 해서 270자고 원래 본문은 딱 260자. 반야부경전이 굉장히 광대하지만 반야신경이 있고 화엄 80번도 사실은 줄여놓은 게 있죠. 화엄경 야찬기 210자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 210자의 법성계는 누가? 한국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의상스님께서 반야심경만큼이나 존중받는 그 약문입니다. 반야심경 법성계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꼭 한 번씩은 봐야 되는 그런 경전인데 어쨌건 약본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는데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반야심경은 사실은 중국의 단나라 현장 스님의 번역에 649년. 그런데 여러분 금강경이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걸 제가 좀 대충 읽고 있거든요. 금강경의 번역이 몇 년도 좀 되신지 압니까 혹시? 아니 뭐 긴장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그런데 이 현장 스님의 번역보다는 약 한 300년 정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의 번역사를 나눌 때 이제 구역, 신역, 옛날 구자, 새로운 신자 쓰고 구역, 신역을 나누는데 구역의 대표로 구마라집 스님, 신역의 대표로 현장 스님을 치는데 이 구역과 신역의 사이의 간극이 대강 300년 정도 봅니다. 그런데 이 300년의 시간 중에 금강경도 읽어보시고 반야심경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역에 등장하지 않은 용어들이 신역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구역에서 쓰던 용어들을 신역에서 거의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역에서 물론 새롭게 300년 후에 번역을 해놨지만 그래도 구역본이 훨씬 낫다. 신역본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건 누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1000년, 1500년을 내려오면서 사회적인 또 불교를 믿고 신행하고 공부하는 학자들과 신도들 사이에 지지를 얻는 쪽으로 이게 무게추가 가요. 중생심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중생심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중생심은 무서워요. 중생심이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돼. 물론 이제 그 중생심에서 본질에 가까운 마음으로 자꾸 유도하고 인도하고 그래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구역과 신역 중에 중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문 번역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지금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뭐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의 649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잘라서 645년이라고 본다면 645년 이전에 한 300년 동안 쓰이지 않았던 용어가 신역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금강경 공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금강경은 공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런 의견도 매우 중요한 의견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때는 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썼긴 썼는데 어디서 썼죠? 노장에서 썼어요. 노장의 철학에서 이 공이라는 단어를 오래전부터 썼었어요. 불교가 이 공이라는 단어를 불교 경전의 번역으로 채용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토착화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중국인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던 노장 철학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견해가 학자들 간에 상당히 강해요. 이건 매우 좋은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래 가르치는 종교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어필하고 그분들의 중생의 심리에 같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친숙하거나 잘 쓰여지는 단어로 쓰임새가 생기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논리가 비약이지만 한글 중에 불교 경전에 쓰인 적절한 용어들을 사실 모두 찾아내야 돼요. 그냥 번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단어들을. 그런데 아쉽게도 한글로 한문을 번역하면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적었어요.
그냥 번역을 하는 게 중요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본문 이야기하다가 하겠지만은 건지느니라. 그리고 처음에 종단에서 번역했다가 건진다는 건 타격인데 건너느니라 바꾸자.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한국에 보면 건지느니라는 말이 사실 처음에 종단본으로 번역돼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건너느니라로 지자가 너자로 바뀌었는데 이거 한자 고치는데 몇 개월 동안 회의해가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적절하고 그 단어 혹은 글자 하나를 바꾸면서 오는 어감 차이가 크면 정말 고민해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여전히 한쪽에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께서는 종단의 반야심경 번역본이 마음에 안 드는 스님들도 많으셔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주의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심, 그러니까 소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친숙하게 편하게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공부는 좀 놔두면 좀 읽기 편안하고 좀 쉽고 또 그 뜻이 명확해지는 대로 번역을 해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런 것을 좀 토대로 그런 걸 좀 전제하고 반야심경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안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되죠? 예. 내가 하도 한지가 오래돼갖고 헷갈린다 나도. 8월 달인가 우리가 그 첫 강의를 한 것 같은데 8, 90등 끝냈어야 되는데 3달 만에 한 번 하니까 가물가물합니다만 반야심경이 비록 260자로 된 짧은 경전이지만 이 내용을 크게 분류를 해서 대강을 이해하고 본문에 들어가 보는 게 훨씬 좋은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어른 스님들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보면 전통적으로 한 6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근래 그 무비 큰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분구조의 그 구별. 사분구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무비 스님께서 명확하게 해놓으신 이 사분구조가 그래도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데는 매우 좋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분구조 말고 전통적으로는 두 개로 나눕니다. 이분구조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교, 하나는 밀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현교, 밀교. 여러분 밀교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진원. 또 그게 다야? 밀교 하면 신앙. 믿음에 좀 근거한. 여러분 우리가 현교, 밀교 그러면 글자적으로 현교는 그냥 그 읽으면 알 수 있는 걸 현교라고 하고 밀교는 그 뜻이 숨어 있는 걸 밀교, 비밀 밀자를 쓰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물론 뭐 편의대로 자기가 그냥 글자를 보고 그냥 번역하고 해석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왜 이 밀교, 현교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이 앞에 그 불교의 시대적 구분 중에 사실은 맨 나중에 발달한, 맨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 분류할 때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게 밀교예요. 밀교. 이 밀교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밀교의 형태를 제대로 봐야 되는. 사실 대승불교 이후에 밀교가 나왔기 때문에 밀교는 대승을 뛰어넘고자 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밀교가 좀 극도로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대중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밀교의 발생 시점은 대승불교를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이 흐름으로 좀 크게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많은 그 부처님의 제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이 재해석되고 그 해석이 좀 번잡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좀 괴리되다 보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대승불교이 한참 지나다가 밀교가 일어난 계기가 뭘까?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상황에 동화되고 교화되려고 해요.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뜻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인도의 대다수의 민중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신앙과는 대승불교 역시도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밀교는 힌두교의 그 박티라고 하는 힌두교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신과 하나가 되자. 신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자. 밀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즉신성불론이에요. 즉신성불. 이 앞에 게 성불보다 즉신이 더 중요해. 즉신. 한번 해보세요. 즉신. 지금 무슨 직자인지 아시죠? 곧 즉자예요. 신자는 몸 신자. 그럼 즉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 되자. 대승불교의 지향점이었던 성불은 좋은데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 자체에서 그냥 부처님을 이뤄내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부처님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처님의 본질을 다 잘라버리면 그냥 들어가네. 그래서 진언이라고 하는 수행이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 진언은 사실은 밀교의 도구이지 밀교를 나타내주는 그런 본질은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현교 밀교 하려고 했구나. 스님이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도 그런 애를 좀 했어요. 저건 뭐지? 뭐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현교와 밀교라는 측면에서 독특하게 이 현교와 밀교가 결합되는 경전의 양태를 보면 현교와 밀교가 결합되는 경전의 양태를 보면 현교의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밀교의 가르침을 넣지 않고 현교의 가르침은 현교의 가르침대로 밀교의 가르침은 밀교의 가르침대로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측면의 가르침을 한 경전에 넣어놔요. 사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반야심경에 처음에 관자재보살이 직설주활까지 그 부분하고 아제아제 바라제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한 말. 전혀 다른 두 부분이 겹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쓰고 있으니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말씀.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구분할 때 현교, 밀교의 가르침을 구분해요. 현교는 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중심을 두고 밀교는 공을 체험하는 데 중심을 둬요. 단순히 체험 정도가 아니라 이 체험의 완성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뭐지 사고 요 한 문장에서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야부 600부의 핵심은 260자 반야심경인데 이 260자 반야심경의 또 핵심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사고가 있다. 이런 이야기와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쭉 보시면서 현교, 밀교라고 하는 큰 그 불교법, 전통적으로 있었던 불교법에 대해서 상식으로 좀 갖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사문 구조가 많이 쓰여지는 거니까 여기 지금 한문 본문을 지금 쭉 분류해 놓은 겁니다. 관자재보살부터 도일체고에까지 그 다음에 사리자부터 무지영부들 여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안에 지금 많은 본문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무소득거부터 들어가는 거라 성명삼불 고지 반야 바라밀다부터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사바까지 4개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 4개의 단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뿐만 떼놓으면 현교의 가르침 그 안에서의 결론은 사실은 첫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락 분류.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밀교의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관자재 보살부터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까지가 현교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밀교의 가르침은 현교의 가르침을 직접 실행해서 완성한다는 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자재 보살부터 도 일체고에까지는 반야라고 하는 뜻을 세웠어요. 세운 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딱 세워놓은. 이 이치를 살펴보면 여러분 반야심리 원문 대부분 다 아십니까? 일체 현상이 모두 공한데 이 공이 갖고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큰 뜻, 공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 도일체고이죠.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역할을 공이 해준다는 거예요. 공. 근데 그 공은 일체 현상을 공으로 보는 것이죠. 관자재 보살님께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도일체고에 하는 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공간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도일체고액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없다. 이 현장 스님이 끼워넣었다는 말이에요. 왜 이어른이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까? 어떤 분들은 원문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의역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백만에 만만의 말씀. 저는 오히려 이 도일체고액이라는 말 자체가 반야심경의 지향점이 완벽하게 표현된 5글자라고 보는 것이죠. 반야심경 여러분 왜 외우세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해 본다면 제가 항상 법회 때마다 하는 말씀 하나가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종료 끝났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때 한국 불교가 참담해진다고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죠? 이 얘기를 수십 번을 했는데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를 성불이라고 하는 뜻이 얼마나 그 귀하고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받지 않고 성불하세요 그러면 강의가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불교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 반야심경이 모든 법회 기도마다 한 번은 꼭 읽어야 되는 필수적인 경전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의 모습에서 또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법회를 할 때는 법회는 강사나 스님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전해지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조절하고 관리하면서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삶이 새롭게 바뀌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자는 게 이게 법회, 법문 이런 것들의 지향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태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스님들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냥 듣는 입장에서 항상 멈추니까 물론 질문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의식 안 해다가 특히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이 반야심경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도일체고액이라고 하는 관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새기셔야 되는 이게 단순히 이것은 법회를 시작하는 사인이 아니고 반야심경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법문 듣기 전에. 그래놓고 나야 법문을 듣거나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것이 와닿죠. 부응하는 거예요. 감흥 도교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해야 전해지지. 우리가 이제 5.3 선지식 시즌2 하는데 전법은 여러분 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법은 전해진 법이 어떻게 그 안에서 생성되느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
단순히 이게 전한다. 전하면은 뭐 호공의 메아리도 다 전하는 거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쩔 때 보면 참 대단하고 훌륭한데 이거 나중에 거꾸로 해야 돼. 어쩔 때 보면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이 삶 속의 변화를 좀 노력을 하고 있나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님들은요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아닌 척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요. 비 오는데 내가 안 뛴다니까 주인이 뛴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나도 비 안 맞고 싶죠. 아니 뛰었으면 좋겠는데 중들 뛰다 이럴까봐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든 아니든 우리의 습이라고 하는 게 무섭거든요. 습관을 자꾸 들여놓으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번뇌망상 많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잠시 참선하시고 잠깐 명상하시고 성찰하시면요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수는 108가지, 1080가지, 18,000가지 이러지만 별것 아니야. 들여다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요즘 말 느긋하거나 조급함 이 둘 중에서 다 와. 이거 한번 해볼까? 재밌는데 근데 또 자기를 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느긋한 편이에요? 조급한 편이에요? 사다리 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느긋한 편이에요? 조급한 편이에요? 마음속으로 오이지? 또 이 중에 저는 중도입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 어디가 가까운가? 느긋한가? 조급한가? 자, 느긋한 것은 게으름과 무사한 일인가? 여기까지만 사다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이 느긋하면요. 게으름 아니면 무사한 일에서 나와요. 좀 나중에 하지 이런 태도라든가. 또 하나는 저걸 꼭 지금 해야 되나? 조금 이따가 하지 이것은 결정장애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건 왜 안 하시려고 그러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 본질이 밑에 잘 깔려 있어요. 저것을 했을 때 후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정을 자꾸 지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예전에 그랬잖아. 홈쇼핑 보다가 살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사면 안 돼. 그건 안 사야 돼. 그런데 삶에서 뭔가를 좀 채우고 싶을 때, 가령 여행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 해야 돼. 이런 걸 잘 구별을 해야 된다니까. 홈쇼핑 이야기를 했으면 죄송하지만 홈쇼핑도 관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홈쇼핑을 할 때 저건 꼭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사야지. 그런데 보고 있다가 사면 좋겠는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정장애도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에 이게 사실 무사한 일과 그 맥이 닿아 있어요. 뭐 이런 정도 한번 보고 어디에 속하는지. 조급한 건 첫째 불안해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를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보이지만 화가 많은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이. 화 잘하는 사람들이 좀 조급해요. 결정을 막 빨리빨리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조급한 것은 불안해서 내리거나 화가 좀 있어서 내리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느긋과 조급을 잘 버무릴 줄 알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중도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과정은 신중하게 잘 생각하되 결단을 내릴 땐 빨리 내리는 거. 이게 매우 필요한 이제 자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느긋하건 조급하건 뭐 게으르건 무사한 일이건 불안하고 화나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번뇌망상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내재되어 있어요. 다 있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건 이 번뇌망상을 이겨낼 수 있는 내재된 힘을 찾아내고 그걸 빨리 발휘시키는 거예요. 불교는 그것을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그걸 가지고
찾아내고 알아내가지고 쓰기만 하면 번뇌 망상을 조절할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불성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걸 개념적으로 일체 중생이 신유 불성이라고 하니까 나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알면 큰일 나.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체 중생 신유 불성 하다가 끝나는 거야. 정말로 이 불성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려면 나의 번뇌망상을 다스리는 힘을 좀 찾자. 그 힘을 찾아내야지. 이 불성을 초기 불교에서는 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원.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발언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끝나고 발언문을 할 거죠. 발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반복되어지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글자가 많으니까 그냥 누가 순서대로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 그 내재되어 있는 힘들을 발언을 통해서 자꾸 각인시키고 인식시키는 그렇게 발언문 읽어보세요. 훨씬 이 발언문이 크게 와닿는 거야. 이 발언하는 데다가 힘만 좀 붙여놓으면 이게 원력이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찾아내기도 전에 그냥 이 번뇌망상에 끄달려 다니고 막 휩쓸려 다니니까 그걸 이겨내는 힘을 스스로 길러야 되는데 참 아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믿을까봐 나는 조금 돼. 저는 조금 돼. 조금.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하지 않아야 될 때, 들어야 될 때, 의견을 내야 될 때 착착하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좀 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관자재보살부터 도일치고에까지가 반야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공을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내 삶을 도일치고예요. 세상에서 모든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할 줄 알면 그것이 진정한 반야다. 이런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누가? 관자재보살이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실 반야는 지혜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지혜 상징보살은 누굽니까? 왜 문수가 나오지 않았지? 왜 주인공은 관세음보살이 나오셨을까? 숙제 다음 시간까지 알아갖고 오세요. 응? 알았죠? 숙제를 내주면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뒤에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는 반대말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리석은 것. 이 반야신경의 내용에서만 보면 반야와 공을 통해서 일체고를 건너지 못한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주저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리석은 중생의 범위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을 때마다 수많은 번뇌망상이 일으키기 때문에 어리석은 건 무식하거나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그런 건 어리석은 게.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퍼스널 컴퓨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개인이 쓰는 컴퓨터 이게 이제 공용으로 쓰지 말고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막 깔리고 이러면서 화면이 전환될 때나 화면이 마칠 때 처음에는 그랬다 그래. 뭐라고 그랬더라? Press any key. 아무 키나 누르면 끝난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 설명서를 내놨더니 any 키를 찾느라고 사람들이 자판에 없거든. 애니키가 도대체 못 있는 거야. 애니키가 뭘 누르라는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바뀐 말이면 프레스 엔터키라고 해서 이제 엔터키를 누르라고 이제 나온 거지. 아무 키나 눌러도 종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리석은 거지.